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용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광고를 만들었고요. 광고계의 전설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고업계에서 캠페인 디렉터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성 광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고요.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고민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광고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해결뿐만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고 독특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광고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용찬 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에는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지하실만 들어가면 핸드폰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통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통신사에서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가 이용찬 씨가 낸 광고랍니다. 그 광고 기억하시나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하실만 들어가면 터지지 않았던 그 휴대폰이, 연결이 되지 않았던 그 휴대폰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형태의 모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한 통신사의 광고가 이런 광고였어요. 너무나도 신선했어요. 충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 과자 광고인데요. 전 국민의 정으로 통하는 그런 광고가 있죠. 그 과자가 있죠. 여러분 그 과자 뭡니까? 초코파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 초코파이는 뭐라고 표현하죠? 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힘을 불어다 넣어주는 그런 광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남북 관계의 그런 갈등들을 표현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주면서? 초코파이를 주면서 서로의 그런 정들을 나누는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광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용찬 씨는 거기까지 오는데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한 권 냅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PT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는데 그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지혜의 말이다. 하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 행동하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작이 좋으면 이미 반은 한 것과 같으니
시작을 제대로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는 한술 더 뜬다. Opening is closing. 시작이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용찬 씨는 광고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련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많이 거절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광고계의 전설이 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 디렉터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난생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까지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이다라고 그는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들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 믿음 갖기를 망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갖기를, 믿음의 시작을 행하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망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부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부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전부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전부를 이루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사람은 평안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종종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해결받지 못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죽고 나면 사후세계,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그 앞에 심판대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압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죠? 구원받은 그런 사람,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디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잘 맞이하게 돼요. 평안하게 잘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지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턱에서 발버둥 치면서 나는 죽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며 나아갈 그때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의 시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영혼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회당의 그런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딸을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많은 재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구원받고자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무엇을 했죠?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도 점점 심해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이제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모습으로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믿음의 시작을 이루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들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50절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즉 그들은 믿음의 시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시작하며 예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망들을 이루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시작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시작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곧 은혜다. 믿음의 시작이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며 나갔을 때 구원의 은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며 나갈 때에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으며 나갔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야곱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믿음의 시작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며 나갈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이 죽이겠다고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끊임없이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변경시켜주면서 그를 보호해 줬잖아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시편 2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얻으며 나아갔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나열하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시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회당장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늘 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룹에 속해 있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믿음의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며 나아갔다. 그 말은 뭐죠? 너 배척당할 수 있어. 출교당할 수 있어. 그 모든 것까지 다 각오하면서 믿음의 시작을 행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며 나갔던 것입니다. 또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부정한 몸이에요. 부정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로 대중들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된 그런 상황이에요.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시작을 향하면서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이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 가운데 모든 소망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불가능한 것을 마음에 품고 지금 믿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저 믿음의 시작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뿐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죽은 딸이 살아난다.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벌써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이의 숨이 끊어진 것을 보고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 비웃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어요. 왜? 숨이 끊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슬퍼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야이로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시작을 행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 예수님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믿음을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자, 오늘 본문 54절로 5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이의 숨이 끊어진 것을 보고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의 말을 다 비웃으며 나가고 있을 때 야이로만큼은 정말 믿음의 시작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야이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3절로 44절 말씀 가운데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이 혈루증이 즉시로 다 고침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고침받았습니까?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전부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시작을 행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시작을 통하여 구원받아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또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믿음의 시작을 행하며 나아갔을 때 그 속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그 모든 소망들을 다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